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간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간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버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버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은 제 8부 간증입니다. 1986년도 11월 24일입니다. 새벽 꿈속에서 베란다를 딱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아예 뿌리채 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화분에다가 바로 딱 세워놓고 흙을 담았는데 흙이 좀 모자랐어요. 거기다가 꼭꼭 밟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밟아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언젠가는 또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나무가 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꾸고 난 후라 내 기분이 언짢아 있는데 우리 예진이 아빠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님께 장소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길 이 장소에서 그대로 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목사님께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하자 이랬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님에 대한 장점만 이게 좋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남편이 더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목사하고 사는 게 낫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혀도 웃어 넘기면서 꼭 참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난 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이 바싹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길이 험난한지,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운지,
이 짐을 주님께 맡기면 홀가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쉼을 얻게 해주셔요. 근데 나는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나는 약이 바싹바싹 올라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우리 남편에게 제3의 장소를 이전하자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이전하고 싶으면요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서 이사하세요. 저는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명인데 어찌 누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풀어야지 하고서는 이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당한 것을 목사님께 그냥 확 풀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저는요, 이 성전은 목사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성전도 아니고요, 성도들을 위한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증거합니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전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에게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을 하면서 굳은 결심을 갖고 전진할 것을 주님께 맹세를 하였습니다. 마침 사모님이 오셔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기도 중에 다윗 왕이 그렇게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신 후에 사모님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 솔로몬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딱 폈어요. 아, 그랬더니 역대상 28장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생각만 하여도 말씀을 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역대상 28장 1절서부터 7장까지 쭉 제가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먹어버렸어요. 다윗이 증가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군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손으로, 피 흘린 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택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에요. 역대상 2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서 다윗의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그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중에 또한 솔로몬을 택하셔서 다윗을 이어서 왕을 삼으시고 또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그냥 방망이칠 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외할아버지 백남용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를 택하시고 또한 군산에 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저산교회를 세우시고 최태영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남북 전국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부흥사였어요. 그리고 최태영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교회 교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최태영 목사님이 1회 감독이셨고 또한 백남용 목사님이 2회 감독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복음교회가 이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또한 외할아버지 백남용 목사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 순교자의 피 때문에 그 아들들 중에서 백도기 목사를 택하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한 그 손자들 중에서 종을 택하여서 성전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저희 남매가 7남매예요. 근데 7남매 중에서 4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4곳에 세우셨어요. 다윗처럼 모든 준비는요, 우리 남편이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 건물을 살 때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제가 거저 은혜를 받았어요. 거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가정마다 천대 은혜가 폭포성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다가 건축한지 아세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다윗과 만난 곳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도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신 곳이에요. 저하고 만난 곳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고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터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녁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녁 예배 끝나고서 다 성도들 간 후에 제가 강대성 이 앞에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한 30분 동안 대성통곡하면서 이 무거운 짐 정말 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부터 잘 때까지 단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그날 이제 잠을 잤잖아요.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363장을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신 곳이에요. 저와 만난 곳이에요. 우리 성림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1980년도 우리 부부가 수안보 온천에 갔잖아요. 근데 성림교회 세워지는 것과 주의 종됨을 그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1982년도에 이 건물을 사게 됐는데 3층 153평과 2층 24평을 샀어요. 근데 24평에 새 들어있는 이준칙과 여의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3층 전체가 막 광채가 나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러면서 저에게 이 꿈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986년도 8월 4일 날 돌기둥이에요. 갈고 닦은 돌기둥인데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커요. 이 돌기둥이 4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삼손이 돼가지고 이 돌기둥을 탁 들어서 팍 세우고 또 들어서 저 귀퉁이에다가 팍 세우고 또 들어서 팍 세우고 또 들어서 팍 세우고 4귀퉁이에다가 이 돌기둥을 세웠어요. 번쩍번쩍 쉽게 이렇게 세웠어요. 1986년도 9월 28일 날 우리 성림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다가 2004년도에 새로남 교회가 인천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부평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대림동에 성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질 때 어렵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정말 큰 돌을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세운 것처럼 쉽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1986년도 11월 13일 날 하나님께서는 성림교회가 생명기록책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림교회뿐만 아니라 이 생명기록책 3분의 1가량이 점으로 되어 있는데 다 교회 명단이었어요. 성림교회 바로 위에 광림교회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아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기록책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986년 11월 24일 다윗 왕과 솔로몬을 익히시면서 역대상 28장 역대하를 익히시면서 말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곳이 누구하고 만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만나신 곳,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 그런데 우리 성전도 이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
저와 만났던 곳입니다. 이렇게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만 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만민에 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내 가족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도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했지만 아브라함 때 이루지 않았어요. 또한 이삭 때도 이루지 않았어요. 야곱 때도 이루지 않고 요셉 때도 이루지 않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정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창하고 번창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안 하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 달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듯이 저에게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신대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저는 저 혼자 죽으라는 줄 알고 엉엉 울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못한다고 울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능력 충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왜 나를 위하여서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 그때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든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못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루속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늘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찾는 이가 적대. 적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본질상 침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이때부터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가 달라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요 1990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은 네가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여러분 이런 담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위 이왕재 목사, 그땐 전도사였어요. 내 사위도 아니고. 이 전도사가, 이왕재 전도사가 새벽 예배 다 드리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다 드렸어요. 코피 나도록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제일 부흥된 것 같아요. 1987년 1월 31일 새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10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각자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국말 방언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주시되 우리 예진이 아빠 보는 데서 방언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새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중국 계통 방언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중국 계통 방언을 하게 하시고 방언이 계속 달라졌어요. 그런데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9시 15분부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11시 30분에 우리 남편이 왔는데도 이 방언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어봐. 근데도 계속 나오고 계속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어봐. 꽉 다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서 내 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12시 땡 되니까 방언이 딱 그치고 잠을 잘 잤어요. 1987년 2월 8일이에요. 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당신에게 주신 꿈대로 성님께서 사역을 끝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가 꿈꿨는데 1980년도 9월 25일이었어요. 허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꿈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제가 꽃 화분을 탁 받았거든요. 근데 꽃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왜 시들어 버렸나 하고 꽃대를 바라보니까 벌레가 바글바글한데 벌레가 막 씹고 있었어요. 이런 꿈대로 하나님께서 꽃 화분을 딱 주셨어. 일할 기회를 주셨지만 일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금방 내. 그러니까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이러쿵 저러쿵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 다음 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뜻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 내 뜻이니라. 네 걸음걸음은 내 각본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한국말을 하면 외국말로 통역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하고 한국말로 통역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강팍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국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강팍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럼 회개하고 악한 그릇에서 확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를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뜰, 거룩한 뜰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죄한 자를 무시 죽였어. 살인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쇠사슬로 이를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크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크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고백이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고 외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살인마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가 회개하니까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거기다가 선지자의 말도 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36년째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패배자예요.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니까 감옥새에 탁 쳐놓고 발에 병이 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대. 여러분, 의원,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41년 7일 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멸망의 형벌을 받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만 움직여 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